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6절까지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주를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내나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 대파에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꿈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요절은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는 평생 학생입니다. 평생 학생으로서 예전에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말씀들이 다시금 새롭게 이렇게 받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며 아마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말씀이 살아있게 느껴진다 또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은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인데 또 이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 있어요. 거기에는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 여인의 칭찬받을 만한 commendable 믿음,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깊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 나오는 그녀의 절박함에서 내 자신의 그 곤고한 실상의 절박감이 이렇게 교차됩니다. 이에 이 신앙생활에서 절박함, 그러니까 영어로는 getting desperate, 이 절박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절박이라는 거, 이게 뭐 한자어인데 뭐 끊을 절, 그 다음에 임박할 박인데 이 절박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첫 번째, 때가 가까이 닥쳐 여유가 없는 거. 두 번째는 일이 매우 급하게 된 거. 그러니까 사정이 매우 급하여 이게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 이게 절박함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절박함은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 지표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지 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절박함은 우리의 그 내면의 그 강건함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내면이 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삶의 태도거든요. 삶의 자세와 태도도 마찬가지로 견고하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삶의 태도가 외부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 조건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면의 그 굳건한 믿음에서 계속 유지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학생들입니다. 학생이 있으면 선생이 있어야 되죠. 이 선생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주 성령입니다. 보혜사 주 성령은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들의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성령이십니다. 또한 보혜사 주 성령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는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이 주 성령이시고, 성령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종합해서 보면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께 성경에 보면 저자가 약 40명 정도 되죠. 그리고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약 한 150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저자들은 너무나도 다른 시대의 환경에서 살았어요. 또 이 사람들은요, 서로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못 만났죠. 그런데도 참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구원하심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한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신데,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 신앙생활 보면 말씀에 이끌리는 삶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바로 뭐라고 하냐면, 말씀에서, 이제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또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있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요, 이 오디블 보이스가 아니에요.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참 설명이 어려운데 이 내면의 소리입니다. 내면에. 절대로 귀가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잔잔하고 부드러운 내적 증거, 인터널 위트니스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통 성령의 리더십, 또는 영어는 The Divine Leadership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주님의 음성, 오더블이 아니라고 그랬죠.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성령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리더십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세 군데를 보겠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입니다.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자,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설명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보게 되면 마태복음, 오늘 마태복음 15장인데 그 앞에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이 어두운 데란 건 뭐냐면 이게 은밀한 걸 말하는 겁니다. 은밀한 것을 말하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해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이에요. 집 위에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what I tell you in the dark, speak in the daylight. 그 다음에 what is whispered in your ear, proclaim from the roofs. 그러니까 이 성령의 리더십은 성령의 그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인데, 이것은 굉장히 부드럽고 잔잔한 내적 증거라는 것을 일단 말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리더십은요, 대적 사탄과 그의 왕국에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대적 원수는 그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길을 쓰고 방해하며 저지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만일 성도들이 분발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대적 원수는 그에게 모든 것, 심지어는 평안하고 안주하는 생활을 하도록 적극 배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마다 배려하고 퀘스천마크 써놨어요. 배려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뭐냐면 모두 것이 평안하고
안주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지혜와 영성은 평안히 안주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이게 원수의 바램이자 함정인 것을 알아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이 세상은 이게 on the earth, 이 땅을 가리킨 겁니다. 내가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제가 오랫동안 제가 참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평안히 안주하는 것이 잘못이란 뜻이 아니에요.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평안을 누립니다. 한 짧지만은 저도 설교자도 몇 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진짜 모든 것이 요동하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정말 너무나도 자유로운 은혜의 평강을 느낍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나의 평안을 정하는 것은 외부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깥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부 조건인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대적 원수마귀의 계략이 아니더라도 만일 개인적인 이익에 집중하는 탐심을 갖고 있거나 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찬사를 받으려고 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막 내세우려는 욕망이 있거나 아니면 완고함으로 불순종하게 되면 말씀을 통한 성령의 리더십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도록 부드러운 마음, 텐더 하트를 갖도록 늘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말씀 연달아서 보는데 시편 95편 7절 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시편 기자 시편 95편에 너희가 오늘 그의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 설명을 생략했어요.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하는데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는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그대로 인용이 돼서 그러므로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시편 기자를 통해서 95편 말씀이 기록된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말했어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메시지는 야고보서 2장 17절 20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고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데 성경적인 믿음은 이해하고 관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생활 리빙에서 행동하는 역동적인 믿음인 것을 지난주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메시지 끝에 그 역동적인 믿음을 갖는 것을 방해되는 그 세 가지 우리가 반드시 제거할 세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이해 부족, 두 번째가 열등감과 자기 비하, 세 번째가 적당한 수준에서 포기하는 불안정과 안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메시지는 본문을 가지고 이 안일함, 이 complacency, 이 안일함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요점입니다. 이 안일함 또는 안이함, 좋게 말하면 이렇게 나이브한 거죠. 여러분들 영어에서 저 사람은 나이브하다라고 말하면 뭡니까? 모자랄 정도로 순진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게 안이란 겁니다. 이 안이람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 그러니까 GNP가 얼마 정도 이상 되는 잘 사는 나라의 민주국가에 있는 그 현대교회, 그러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물질이 풍부해요. 그 다음에 정보, 자료가 풍부하다고. 현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쩌면 가장 강력한 미혹이자 무서운 함정이 바로 안일함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안일함은 대적 원수 마귀의 철저히 고안된 아주 교활한 계략의 산물이라고 말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심지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물질이 풍부하고 이렇게 자료가 많고 이럴 때 평안하잖아요. 그럴 때 자기 믿음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그 요한계시록의 그 7개 중에서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가 흔히 여기 현대교회를 가리킨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라오디게에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막 토할 것 같죠. 구역질 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구역질이 난다는 겁니다. 근데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본문이 야고보서 2장이었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야고보서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텐션, 긴박감을 줘요.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3번이 반복되는데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긴박감이 있는 겁니다. 절박함을 되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박함이라는 것은 길이 참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3번이나 나오잖아요. 길이 참고. 길이 참는 방법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이 안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안일함의 반대가 이게 절박함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현실은 실상 누구에게나 절박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이 급증하는 가치와 이 기준이 혼란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무서운 변화의 파고가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루머가 떠오르죠. 또 팬데믹이 다시 온다. 아니면 AI가 있어서 사회가 뒤집어진다. 아니면 뭐가 나온다. 막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걸 너무나 또 우리가 100% 무시해도 안 되는 거지만 무서운 변화의 파고가 몰려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안일한 사고방식, 마인드셋 이것은 굉장히 비극입니다. 이 마지막 때 스스로 분발하여 우리가 절박감 가운데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게 또 얼마나 어려운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이 설교자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먼저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내가 절박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쉽지가 않아요. 그걸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7개 중에서 라오디게아에 약속하신 말씀이 가장 강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은 라오디게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자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냐고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절박감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많은데 2가지만 가져왔는데 자, 누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자,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 여우가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또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수가 뛰어난지 예수님이 자기한테 좀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불러서 야, 저 예수한테 가서 내가 죽인다고 좀 위협 좀 살해, 내가 죽인다고 하면 위협 좀 해봐라. 그래서 겁이 나면 도망갈 거 아니냐 해서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교활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우라고 말한 겁니다. 여우.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간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신 말씀이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절박감을 제가 충분히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이긴 것처럼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도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요, 정말 이 스스로 분발하여 절박감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쉽지가 않아요. 설교자도 말하면서 저한테 숙제로 남겨놓습니다. 현재 자기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이 무엇인가? 혹시 물질적인가? 요즘에 저기 다 뭐 이렇게 물가도 오르고 정말 이 다들 정말 이 그로서리 보기에도 힘들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도 있죠.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가? 얼마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능력에 문제가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미련할까? 지혜가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할 수 있죠.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가? 나 이 과거의 상처가 왜 이렇게 빨리 치유가 안 되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또 체념하게 되면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궁밀하심에 대해서 절박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익스큐스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 있죠. 모든 것을 체념하면 마음이 편안하다. 체념하면 마음이 편안하죠. 내려놓으니까. 그러나 절박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절박감을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요절이 27절인데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근데 영어로는 yes Lord, 근데 이제 NIV는 but 그랬는데 원래 다른 성경은 다 yes로 번역됐어요. 이 but과 yes의 뉘앙스가 참 다릅니다. 주님 말씀 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아주 어렵게 주님께 나아갔는데 철저히 무시되고 거절된 상황에서 그 여인의 고백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것은 그녀의 아주 절박감입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너무도 절실하여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그녀의 진짜 절박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우리 주님은 이제 바쁜 사역에서 갈릴리를 떠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갈릴리에서 저기 서쪽으로 해안가로 가면 북쪽, 지중해 동쪽에 두로와 시돈 지방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피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잠시 쉼을 가지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는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숨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그 지경에서 소리질러 갈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는 이 여자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수로보니게는요 수로보니게예요. 수로는 시리아,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족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여자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인데 게다가 페니키아 사람이에요. 이 페니키아는 이것도 자세히 설명하기는 뭐한데 이 말질이 이 마음이 이게 물질에 있어요. 이게 머티얼리즘이에요. 물질주의예요. 물질에 집착해서
물질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쉽게 반역하죠. 그다음 쉽게 또 물질이 많으면 교만해지죠. 그리고 이 세상 문화를 우상 숭배와 타락한 성적 문화로 이끌어가는 주체인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발 앞에. 그러면서 22절에 소리 질러 이르되, 자, 소리 질러는 이게 과거 시제가 과거 진행형이에요. 이르되는 이게 현재형 분사인데 여기 이제 헬라어의 아주 독특한 게 결합입니다. 이거 뭐냐면 과거의 반복적인 행위를 강조할 때 쓰는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우리 주님 앞에 발에 엎드려서 소리 질러 지르는 게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질렀다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무슨 이유로 흉악한 귀신이 그 여자의 딸에 들어갔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그건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녀의 마음과 마음은 이렇게 막 망가지고 엉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한테 멀리서 들리는 소문이 나사렛 예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이 들렸고, 근데 마침 그 나사렛 예수가 자기 지역에 있다는 소식은 신락 같은 마지막 소망,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거에다 자기의 전부를 쏟았습니다. 그녀의 절박함이죠. 자, 23절, 24절 보겠습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일단 그 여자가 우리 주님께로 나온 것은 이게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결단이고 노력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첫 번째 장벽이 뭐냐면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종 안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한테 나갈 수가 없어요. 수가성에 있는 그 사마리 여자도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그 고대 그 중동의 전통 관습에서는 여자들은 남자들이 모이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우리가 이해를 못 해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장벽은 뭐냐면 여자는 남자한테 먼저 낯선 남자한테 먼저 말을 거는 게 아니에요. 수가생의 여자도 예수님이 말을 거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유대인이 골라도 깜짝 놀라는데 어떻게 이방 여인이 낯선 유대인 남자한테 말을 먼저 거냐고요. 이거는 굉장히 큰 장벽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담대히 주님께로 나와서 한 번도 아니라 암묵적인 그런 거절에도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그녀의 절박함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23, 24절은 이게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청하이라되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간청하니까 우리 주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이에 대해 제자들이 처음에는 우리 주님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찌 우리가 이방인을 상대할 수 있으리요? 그것도 저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의 족속, 특별히 또 그 족속의 여자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큰 장벽, 그러니까 율법적인 장벽, 전통적인 관습적인 장벽, 정치적인 이 마음의 이 장벽이 있어요. 너무나 그 넘어서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마치 실성한 자처럼 계속해서 소리 높여 막 간곡히 호소하니까 제자들도 이제 힘들어한 겁니다. 놀라서. 그래서 이게 바로 그녀의 절박함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침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해가 안 갔어요. 묵상하면서 물론 레퍼런스 책도 많이 봤지만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책도 없고, 그래서 묵상했는데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주님의 의도예요. 그녀의 절박함을 주님께서 시험하여 그녀의 절박함이 그 장벽을 넘어서 결실을 맺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동시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의 독보적인 특성,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면을 가지 않는다는 말한 거죠. 독보적인 특성을 알려주시고, 또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제자는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나중에 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5절은 고넬료인데, 고넬료는 사도행전 첫 번째 믿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기니까. 그래서 사도행 10장 11절에 이제 베드로는 위가 건강한 것 같아요. 점심때 되니까 시장하여 배고파가지고 먹고자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이 황홀한 중에 뭐냐면 영어로 이너 트랜스예요. 이것도 설명하기가 좀 그러는데, 이 트랜스는 뭐냐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데, 내 감각이 다 마비가 되고 영적인 세계에 있는 체험하는 게 트랜스입니다. 이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요게 말씀이 매치가 되면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여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그 여인은 더 가까이 나왔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회는 다른 데를 본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더 절박해서 더 가까이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계속 간청합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우리 주님의 긍휼입니다. mercy. 그녀의 절박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파운딩하면서 이렇게 말하냐면, How desperate are you? How desperate am I? For what? 네가 뭐에 대해서 절박하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그녀가 이제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실망과 낙심으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충격적인 답을 듣는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그녀를 개로 비유한 겁니다. 이 중동에서는요, 이 개, 돼지는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은 자신의 절박한 간청을 모욕적으로 거절하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여, 저는 개입니다. 돼지입니다. 전 쓰레기입니다. 좋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yes, Lord, yet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인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개와 같은 자식이라도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겸손히 말한 겁니다. 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절박함으로 나왔는데, 이제 주님께 계속해서 모욕적으로 거절당하면서 그녀의 절박함은 주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절박함으로 집중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절박함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개인 형편이.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했을 때 그 절박함이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만 집중하게 되는 절박함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28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28절에 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긍휼을 향한 그녀의 절박함, 절실함, 간절함, 이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기쁨과 놀라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여자여 그랬는데 이게 이제 구나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 용법이 뭐냐면요, 감탄사인데 대단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기쁨과 놀라움으로 하는 감정 표현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상상하죠.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때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떨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떨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막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만 해도 아주 모욕적으로 거절했던 주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깜짝 놀라면서 했던 그 얼굴 표정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여자와 같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겸손한 자들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2장 13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에마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자녀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게 매치가 돼서 아주 생각이 많은데 정리가 잘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과 놀라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삶에 분기돼서 꽈리를 틀고 있는 이 귀신들, 이 귀신은 뭐냐, 이게 견고한 진과 같은 저주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저주를 쫓아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의 국민하시된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또 나 결코 이건 정말 극복이 안 될 것 같다, 감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견고한 진과 같은 그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 기도제목이지만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을 향한 절박감이 있고 또 내 마음속에 아주 고질적인 쓴뿌리라는 것은 굉장히 골치 아픈 겁니다. 이 쓴뿌리 같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 그것이 무슨 이유든지 간에 그걸 치유하는 것은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을 향한 절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시대의 마지막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믿는 사람도 아니라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마음의 고통과 방황으로 허둥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두려움과 어둠이 온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다 예언한 거잖아요. 이 세상의 영적 현실은 누구나 주 하나님 앞에서 절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자신에도 절박함이 있지만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직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까지는. 하루를 살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 각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의 리더십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내 삶의 생활에서 성령의 리더십으로 나아가는 데는 대적 원수가 격렬하게 저항하는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 절박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절박함이.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지 안일함, complacency, 안이함이 있다면 스스로 분발하여 살아계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며 그 절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3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Have mercy on me, O Lord, for I call to you all day long. 이렇게 시편 기자 말하는 것을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갈망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의 허물을 죄를 우리 주 예수께서 보혈로 용서하시고 저를 도우소서
말씀을 통한 성령의 리더십을 받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서 주의 음성과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시 바랍니다. 그런데 혹 그 과정에서 실망과 낭망이 올 겁니다. 또 심지어 무슨 이유로든지 허무하네요. 심지어는 모욕감이 들더라도 오직 주님의 궁일하심에 대해서 절박하라.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흔들리지 마라. 또 무슨 이유로든지 제가 별 생각을 다 한 거죠. 나는 내가 너무 싫다. 나는 내 모습이 싫다. 저는 한때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내 모습이 싫은지 라고 한다면 주님의 궁일하심에 대하여 절박하라. 여러분, 내가 형편이 어렵고 굉장히 싫고 내 자신이 싫어요. 너무나. 이런 모습 가운데 주님의 궁일하심에 그 절박감이 있으면요,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그 유익이 뭐냐면 우리 주님 외에 다른 것들에 매이고 휘둘림을 당하지 않아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나 조건에 휘둘림을 당한 것은 그 내면이 약한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사람들의 시선과 의견에 매여요. 그 연약함에.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는 비결이 주님에 향한 절박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결과입니다. 주님의 궁휼하심에 대한 절박함을 갖는 것이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는 비결입니다. 저는요, 이 수로보니 여자, 이 가나안 여자가 그 이후에 주님의 은혜로 자기에 대한 셀프 이미지 자긍심이 가졌다고 저는 봅니다. 전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난 내 모습이 너무 싫다. 나는 너무 내가 싫다. 이런 경우에 주의 궁휼하심에 절박함으로 매달리는 경우가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다 끝났는데 정리하면서 또 항상 말씀 끝나면 예를 보고 싶잖아요. 한 예를 보고 싶은데 우리 선지자 사무엘의 엄마, 모친 한나의 경우가 떠올라서 그 경우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한나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한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잘 이렇게 이해하고 지식이 있는 여자입니다. 믿음의 여인이죠. 한나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궁휼하심에서 절박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궁휼하심에 절박하라. 절박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사람한테만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 통곡까지 소리를 낸 거죠.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는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여자죠. 그 다음에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죠. 정말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막 실망이 되고 짜증이 나고 하나님 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모욕감 올 수도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만 말하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지라.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한테 너 술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궁에서 절박하라. 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안연이가 carefully예요. 안연으로 견디라.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말씀하고 연결돼요. 이 두 번째가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나 다른 방법에서 확증이나 위로를 구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리더십,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구하라. 여러분들 성령의 리더십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리더십 그 자체가 권위와 평강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때는요, 그게 권위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인도하심을 받은 것 같은데 거기에 혼란이 있거나 불안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격렬한 영적 싸움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입니다. 이제 한나가 다 사실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그전에는 안 먹었다는 거죠. 식음을 전폐하고 했다는 거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근데 말이죠, 성령의 리더십은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되고 그 자체가 권위와 평강이 있어요. 이건 체험해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늘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고정하고 또 그 열매, 결과에 찬송하라.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이제 한나와 남편이에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답니다 하면서 사무엘상 2장 1절 2절에 다 읽으시면 한나의 찬송하는 기도입니다.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군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심이로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뭐죠? 우리의 실상은 절박함이라는 겁니다. 절박함이 있어요. 그 절박함이 내 형편에서 시작하더라도 결국 우리 주님의 궁휼하심, 그 절박함으로 바뀌어 나가고,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이 절박함이라는, 신앙생활에서 절박함이라는 것은 내면이 건강해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지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한 지표예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새기면서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 하나의 절박함을 스스로 분발하여 성령의 리더십을 받도록 노력합시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여, 주께서 축복하시는 이 제 삶 가운데 성령의 리더십,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